포도나무는 참 특이하게 생긴 그런 나무죠. 나무 자체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의 기둥으로 또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 포도 열매는 너무 달고 그리고 아주 싱그러운 그러한 맛을 가진 열매를 맺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담근 그 포도주, 그것은 전 세계 남녀를 비롯해서 다 아주 좋아하는 그런 최고의 음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선한 그러한 이제 맛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포도나무처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정말 작은 나라요, 보잘것없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듯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심겨진 그 나무를 뽑아서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럼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포도나무와 차별화된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진정한 포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처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거두시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모두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외모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마음속에 맺히는 내면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럴듯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손들은 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겉모습은 포도나무와 비슷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도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이 포도나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포도나무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여기에 나타났는데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이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한 중에 연약한 순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계신 것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너무나 엄청나고 신선하고 달고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종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그 이적을 통해 만방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결코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쓰고 떫고 맛없는 포도였습니다. 이 종교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실망케 하고 더 좌절케 하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바로 사람을 바꾸는 참 포도 품종인 줄 믿습니다. 낙심된 자에게 새 능력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포도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사법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가지를 쳐주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포도 농사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가지를 치는 일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나 또는 봉오리, 이거 잘라버려야 제대로 된 가지,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포도원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말도 가지치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첫째로는 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에요. 우선 첫째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삶의 열매를,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자식들을 다 잘 가르치고 잘 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도 사실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자녀를 많이 낳고 성공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열매를 맺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쫓겨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야망이나 삶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맛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도저히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큼하고 신선한 맛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진부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갑니다.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는 고드름을 피우게 되지요. 자신의 그러한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 성공을 사용하고 불태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맛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그것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 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저 성공해서 내 쾌락과 육신을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쳐서 정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멋진 삶이 있구나.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도 따라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심한 낙심을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도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내 인생의 맛이 달고 신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러한 도전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신종 참 포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일이 없고 다 이 세상에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무지무지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농사 방법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첫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내게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것은 과감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음 중심에 변화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심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어디서 학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또 굉장한 직책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매인 것처럼 걸어놓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것을 울고 먹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돌감남나무가 참감남나무로, 들포도가 참포도나무로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제거되어진다라는 것, 잘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어대지만은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언제 이러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실까? 언제 잘라 버리실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변화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을 눈치챈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나도 열매 맺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전보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집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가지에만 붙어있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항상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를 영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행히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오늘 가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잔가지나 또 다른 봉오리 같은 것, 이것을 잘라 주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를 치려고 할 때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이거 참 아까운데 이 가지에 이런 잔가지, 또 잔가지에 여기 조그만 꽃봉오리 이런 것들이 열매가 또 조그만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이거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게 되면 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자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 그것을 자르시고 잔가지, 꽃봉오리, 작은 열매들을 잘라서 몇 개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개가 그 잘라진 것보다 더 좋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연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과 시련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연단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속사람을,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가위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전지 가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눈을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그렁그렁하겠죠.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오늘 이 아픔을 겪어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눈 속에는 나는 전능한 농부가 아니냐, 이 가지를 쳐주어서 너를 깨끗하게 해 주어야 이 연단을 통해서 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에 찾아온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전지 가위에 의해서 잔가지들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신실한 농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연단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이전보다도 더 평안하고 이전보다도 더 복된 그러한 많은 열매를, 그리고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기도 이제 이 거기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아까운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봉오리, 작은 포도송이나 가지일지라도 다 잘라버려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창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창에 목소리가 열려지기 위해서 그 폭포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은 다른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는 아예 다른 걸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이 시력을 아예 잊어버린다는, 빼버린다는 것이, 오직 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음악을 하는 사람도 좋은 소리, 더 나은 소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참 포도나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주님에게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좋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저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수만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그 사람이 정말로 평소에 자기가 힘 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마지막 내 생명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맡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그 궁궐을 연회장의 기둥을 뽑을 때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와 같이 죽이고, 그는 위대한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러한 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헌신하고 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온 몸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와 성경 읽기로 자신을 바친 분도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의 금식으로 삶을 이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할렐루야. 무엇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포기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 103회 교단 총회가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38년 9월 11일,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내일 모레 총회가 개회되고 둘째 날 27회 총회가 열린 둘째 날이었습니다. 총회 일정이 없는 긴급한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감리교단과 그리고 성결교단과 그리고 천주교는 2년 전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교단, 그 당시에 40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0%가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마지막까지 버티었지만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으니 우리도 신사참배를 결의합시다. 그러면서 평양노회장이 의장하고 손들고 우리도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도 그 안에는 수많은 일본 경관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총대들이 그렇게 동의 제청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안된 이 안건을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님이 목사가 긴급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조시는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부를 물었습니다. 가시면 예 하십시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예가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회의법상 가를 물으면 부도 물어야 됩니다. 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야 도대체? 부하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걸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기로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땅땅땅 시켰습니다.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아니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강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리고 짐승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적극 반대할 것으로 지목되어졌던 주기철, 이기선, 김성득 목사님들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유는 궁색하게도 하나의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10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계명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총회가 열리게 되면 먼저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절할 뿐만 아니라 동방요배가 이제 드려질 뿐만 아니라 기미가요와 그리고 황국시민서사라고 하는 것을 재창을 한 뒤에야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가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축도가 있어야 되는데 축도 전에 일본군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묵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국가의식이라고 하는 신사참배가 예배의 일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모금으로 일본군 위문금들을 모아서 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1942년 30일에 총회에서는 우리가 모금한 것으로 우리가 전투기를 헌납하자. 그리고 전투기의 이름을 조선 장로교호라고 명명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결정했던 신사참배 결의, 물론 우리 교단이 3차례에 걸쳐서 회개하였지만 오늘 우리 속에 현실에 무릎 꿇는 연약한 신앙,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는 참 포도나무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입니까? 잘라낼 가지는 없는가요?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러한 봉우리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맛있게 여길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열매는 맺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 모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부끄러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